오늘은 산상설교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지만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분명 오실 거다. 그들은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적극적으로 추종하며 따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걸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정도라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면 제자들에게는 출세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죠. 제자들 사이에 암암리에 갈등이 빚어집니다.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크냐? 열심히 싸우기까지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라고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예배당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큰 자,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 세상에서 이름 있는 자, 세상에서 성공한 자, 거기에 혹시 관심이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섬기는 자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에서 큰 자 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작은 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작은 자를 비교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는 의미이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큰 자를 말씀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큰 자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의 한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 오늘 우리 시계로 표현하면 총알이죠. 신속히 날아가는 총알 같고 잠시 있다 시들어버리는 들풀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큰 자냐 아니면 천국에서 큰 자냐? 세상에서 큰 자도 되고 천국에서 큰 자도 된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세상에서 큰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곱씹어 보면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최고의 종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해요. 기도와 구제에도 힘을 써요. 11조 철저히 드립니다. 율법도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지요. 심지어 대대로 물려받은 장로의 유전까지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없이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몹시 화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아주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리지만 당사자인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니고데모? 네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어떤 의이길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의 의는 한마디로 율법의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노력, 공로, 선행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누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99가지 철저히 지키다가 딱 한 가지 범하면 그는 율법 전체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철저히 100%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공로와 노력과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둘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됩니다.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진리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요. 죽게 돼요. 그리고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본문 17절을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종교인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다.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 여러분, 여기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다. 온전히 지키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본문 18절 표현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1.1회까지도 철저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대로 사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심지어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 삼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율법의 의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소유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선하게 삶으로 나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공로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마지막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셋째,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본문 19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대로 살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양극단 두 가지 견해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한쪽 극단인데요.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신봉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소용없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소용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18절, 19절 좀 자세히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서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폐한다라는 단어와 완전하게 한다는 단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8절, 없어진다는 단어와 이룬다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본문 19절, 버린다라는 단어와 행한다라는 단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없애지 않으시고 율법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율법을 행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구원론적인 측면에서요 믿음을 선택합니다. 맞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율법을 폐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행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의문이 들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의롭지도 않은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행함, 실천이 참 중요하죠. 예수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함,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행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르침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르침이 참 중요하죠.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 사람을 선명하게 대조하는 듯합니다. 행함 없이 가르치는 사람과 행함과 함께 가르치는 사람,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주님은 행함과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철저히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히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대단합니다. 산상설교를 끝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과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9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또 행함,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침, 전함,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서 큰 자인지요.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천국에서 큰 자로 지금 돌리고 계십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인간의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실천하고 그 실천의 근거에서 가르치고 전할 때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가르침, 행함과 전함,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